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는요,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일단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눴지만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 설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주제들을 통해서 본문을 찾아보고 그 주제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어떤 교훈을 배우는, 또한 신앙생활의 양태를 배우는 성경 공부, 좀 더 확장된 모습의 성경 공부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 그리고 그 기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카톨릭에는 많은 교구들의 어떤 교훈들, 그리고 사도들의 교훈들을 따라서 많은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천주교에는 기도문 책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럼 추수감사절에 하는 기도문, 어떨 때 하는 기도문 해가지고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천주교인 분들이 불경을 외듯이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이러면서 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문인데요, 어떤 기도의 형식을 다른 표준 텍스트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천주교와는 달리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공식화된 기도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쭉 교동문이 있죠. 근데 이 교동문도 기도문의 형식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시교도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만이 우리 개신교의 유일한 기도문이고요, 우리의 표준적인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하면 아주 기본적인 기도의 틀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이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랍비들의 전승에 따른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위대한 스승들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이 랍비들 역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기도문 전승을 쓰고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후학들이 그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의 양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주기도문이 기록된 부분이 두 군데죠.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은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되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말씀은 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 말씀의 전제에는 제자들이 우리도 요한과 같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랍비들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들에 보면요, 그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대표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도 그랬고,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주로 회중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배 대표 기도로. 그러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이고, 저는 기도를 못해서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게 제가 기도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좀 봐주세요, 감수 좀 해주세요 하고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형식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 형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눈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을 따르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자, 그럼 오늘 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기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의 폼이에요. 스탠다드 폼. 그러니까 구구단 같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구구단을 할 때 우리가 곱셈을 하려면 2, 1은 2, 2는 4, 2, 3은 6 같은 구구단을 알아야 되죠.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폼의 내용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폼만 유지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요소를 갖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뭐 우리가 급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었을 때 다른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형식이 틀이 잡히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특히 운동 경기, 축구 같은 걸 할 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왜 국가대표 선수들이 청소년 대표 때까지는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춥니다. 뭐 19세 이하 대회, 16세 이하 대회에서는 아주 뭐 대단한 실력을 갖춰요. 근데 성인 대표팀만 가면 점점 실력이 이렇게 하향 내려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월드컵에 아주 턱걸이로 간신히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면 그 선수들과 동일한 라인에서 16세 이하, 19세 이하에서 우리나라의 대표팀한테 졌던 선수들은 성인 대표팀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취월장한 실력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본기가 없어서다. 한국 축구나 야구는 학생 스포츠 때 기본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기본기가 아닌 기술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적을 내야 되니까. 런닝이나 지구력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야구로 말하면 변화구를 던지게 한다거나 축구는 힐킥이나 사이드킥을 차게 한다거나 이런 트릭만 가르치기 때문에 성인 무대에 가서는 기본기가 딸리기 때문에 기본기 플러스 기술을 갖춘 친구들에게 선수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수식을 항상 앞에 붙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회중 기도라고 해도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다짜고짜 용어만 말하면 폼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더라도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윗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다짜고짜 용어부터 말하면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굉장히 언짢아합니다.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우리는 영광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입고 먹을 모든 양식과 입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일이 급해요. 그렇죠. 솔직히 내일이 더 앞서요. 하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우선권을 두고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나의 필요함을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어 죽겠으면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가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구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즉 우리의 삶의 평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것을 간구할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요즘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너무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섬김의 이런 대상으로서의 신앙만 가졌던 분들은 몇몇 분들은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어디 구하냐? 응? 하나님께 구하지 마라. 무슨 떼 쓰는 것도 아니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으니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죠? 회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우리에게 허물을 보인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너희와 다툼이 있고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그와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사람 사이에 얽힌 것이 있다면 먼저 그 얽힘을 해결한 뒤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입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싸우면 화해가 안 돼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목사님들끼리 싸우잖아요. 화해 안 해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왜 자꾸 분열이 되고 갈라질까요? 정말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일인데 목사님들끼리 싸워가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교회에서 남성교회를 하다가 다툼이 있으면 화해는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느니 어쩌느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철종을 쳐놓고 주일 예배에 들어갔느니 못 갔느니 멱살 잡고 싸워.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춰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합리화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한 발자국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는 해결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을 줬다면 그 아픔은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라.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죄송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의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붙잡아 왔더니 왕이 그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그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그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아주 적은 돈을 빚진 자를 붙잡아서 그의 멱살을 잡고 용서하여달라 사정하는 그를 외면하고 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겠다고 관원에게 넘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진노하여서 자신이 탕감해줬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와 그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그의 재산을 압류하고 가족들을 종으로 팔고 노예로 삼는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기도할 문제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면 방어 본능이 있어서 두 배세를 갖고 싶고요. 나를 때리면 나도 맞때리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치기도 합니다. 내가 위기에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이를 위기 가운데 밀어넣기도 합니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해야 되고 또는 우리가 피해를 준 이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배회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사람은 아직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죠. 나는 그렇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큰 시험이 닥칩니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더 강한 사단의 역사가 그들을 시험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시험과 악은 같은 개념이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악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처음 구절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칩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죠.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고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됐나요? 10여 년 전에 TV에서 어떤 그 휴면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예수님을 참 잘 믿는다고 알려진 어떤 연예인들이 콘서트에 올라가기 전에, 무대 전에 올라가기 전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참 의아했어요. 이 친구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막 신나게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기도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상대를 되어주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헛일한 거예요. 헛일. 아무 소용이 없는 일 한 겁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고 우선권을 두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는 교회도 되고 하나님의 일도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일용할 양식들,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마음 갖기 위해서 회개의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와 같지 않은 여러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급해요. 예를 들어서 물에 푹 빠졌어요. 살아야 되는데 이 양식을 지키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이 땅 가운데 널리 풍성하여지고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절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게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죠. 이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일반적인 평상시에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할 때 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형식에 매여진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 형식을 어기면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지식한 분이 아니세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때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많은 마을들이 고립이 됐습니다. 쓰나미에서 도로가 끊어지고 교통과 통신이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고립된 마을에 식수와 식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뉴스화된 이야기인데요. 기사화된 이야기인데, 헬기를 가지고 한 고립된 마을에 헬리콥터가 가서 착륙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식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식수와 식량을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헬기가 그냥 돌아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한 그 행정 양식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은 헬기가 착륙할 만한 어떤 행정 양식을 갖추지 않았고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헬기가 그냥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은 식량과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몇몇 사람들은 생명까지 잃어버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아주 일본의 관료주의적인 체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고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헬기가 못 내리면 줄을 내려서라도 내리든지, 그리고 처벌을 받든 말든 사람을 살려야지. 헬기부터 내리고 봐야지. 우리나라에도 할 말은 없죠. 우리도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사고 때 헬기 띄워놓고 배 띄워놓고 형식 따지다가 그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매여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또한 위기가 닥쳤을 땐 그때에 맞는 상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꼭 교회 와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시시마다 해야 됩니다. 때때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 시간이 없네요. 제가 새벽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어나지 못해서 가지 못해요. 기도는요, 새벽 예배 시간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일을 보여주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누구와 대화하다가도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이 기도예요. 눈을 감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눈을 뜨면 눈앞에 있는 사물들과 움직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 집중을 맡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라는 행동의 양식이지 하나님이 무릎 꿇지 않는다고 눈을 감지 않는다고 일상톡에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차라리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겠다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눈을 뜨고서라도 시시각각 하나님께 하는 대화, 그 대화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대화를 하나님은 즐겁게 받으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있는 기도 중에 참 좋아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채 2분이 안 되는 이 기도 뒤에 응답이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의 재물을 태우고 제단 주변에 팠던 도랑의 물까지 모두 다 말르게 살라버리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까봐 주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표준 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폼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폼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시시각각 때때로 있는 자리에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게 있어야죠.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리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청년일수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폼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그 기도에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응답되어진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기도까지 많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 양식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모델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주기도문을 기억하시고 회중 기도를 혹여 하시게 될 때, 또한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시게 될 때 무릎 꿇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는 이 양식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이런 양식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급할 때에는 그 우리의 급한 마음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때 나가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시시각각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양식을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